네, 이제 방금 봉독한 말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47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성소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환상을 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환상하니까 조금 생소하죠. 이 환상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이 환상은 꿈도 아닌 것이 꿈처럼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환상을 가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은 성수에서 물이 나오는 환상인데 굉장히 좋은 그 환상이에요. 말하자면은 굉장히 좋은 꿈을 꾼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이 에스겔의 그 친구들과 그리고 자기 민족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그 지도자들 대부분이 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 고국이 망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할 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앞이 캄캄하죠. 앞이 보이는 게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 에스겔은 성소에서 물이 나오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참 어려운 상황에서 이 성소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요. 그런데 또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거짓 예언하는 예언자들도 있었는데 얼마 뒤에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나마의 희망도 저버린 그야말로 암울한 그런 상황에서 이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 에스겔이 처한 상황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에 붙들려 가서 자기의 그 민족은, 자기의 국가는, 자기의 조국은 망했고 예루살렘도 망했고 정말 처절한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앞이 캄캄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 주변에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 죽겠다. 이제 망하겠다.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국가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만 무성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뭔가 잘 될 것 같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앞으로 뭔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지금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다 지금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국가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의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은 다 걱정스러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이 태산이에요.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암울합니다.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암울한
그런 시기에 놓여 있어요. 마치 에스겔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과 비슷해요. 그런데 그 에스겔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좋은 일이 생겼느냐? 역사적으로 실제로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 에스겔이 이러한 환상을 본 뒤에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준 계시였는데 이 계시대로 실제적으로 역사에 그런 그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그 에스겔이 본 환상이 뭘까요? 성소에서 물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소의 물이지 않습니까? 성소에서 물이 나왔다. 이 물은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물 없이는 우리가 못 삽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 꼭 가져가는 거 있습니다. 뭘까요? 총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까요? 물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수통을 차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물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물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군인들이 그 전쟁터에 나갈 때 이름과 그 다음에 그 군인의 그 군번이 적혀 있는 목걸이를 차고 나가죠. 왜 그렇습니까? 혹시 죽게 되면 그 목걸이를 보고 누군지 그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걸이를 차고 가는데 가끔은 이 목걸이가 끊어져 가지고 사라져요. 그래서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수통을 조사해요. 그 수통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을 보고 신분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 생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중요한 물이 바로 성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살리는 이 물이 무엇이냐? 보통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우리를 살린다. 그런데 정말 돈이 우리를 살릴까요? 돈이 우리를 정말 살려줄까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돈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차차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는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는 수통을 차고 나간다. 물이 필요해요. 사막에서도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막에서도 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사막에서 물을 만들어내려면은 그 우물을 파야 되는데 우물을 파는 것도 쉽지 않아요. 모래만 있는 그 사막에서 이 물을 파려면은 우물을 파려면은 그 몇 미터까지 파야 되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거니와 정말 막막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막에서 물을 만들어내는 정수기가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네, 있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만들어내는 정수기가 있어요.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수분을 응축시켜 가지고 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수기를 지금 그 중동 지역에 판매하고 있고 그런 정수기들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 아주 인기를 얻고 있어요. 정말 참 놀랍죠. 야, 어떻게 사막에서 물을 만들어내냐? 얼핏 생각하면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인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적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에스겔이 성소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정말 어떻게 성소에서 물이 나올까? 우리 생명체를 살리는 그런 물이 어떻게 성소에서 나올까? 에스겔이 그걸 보고 정말 놀랐는데 그 암울한 시기에 그 암담한 시기에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암울하고 암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에서도 이적은 기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스겔이 본 그 환상, 바로 성소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물,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살기 위해서 물을 찾아갑니다. 물을 향해 갑니다. 근데 그 물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쾌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물, 돈, 명예, 권세, 그리고 쾌락,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누가 발견했느냐? 수가성 여인이 발견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날마다 그 목이 말라가지고 점심때만 되면은 그 우물가로 물을 뜨러 갑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는 중에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고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켜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1억만 벌면 만족하겠다라고 생각하고 1억을 벌지만 1억을 벌고 나면은 2억을 벌고 싶어져요. 돈이 우리를 만족시킬 것 같지만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더 큰 재물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그런 그 물이 있다니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말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은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물이 무엇이냐? 이 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바로 무엇입니까?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뭐예요? 이 물이 누구예요? 이 물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는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 물이 무엇이냐? 그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성경을 읽을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배가 뜨끈뜨끈해지면서 배에 힘이 생기면서 소망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용기가 생기고 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배에서 힘이 솟아나고 희망이 솟아나고 소망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갈 것 같은,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 그런 확신, 그런 소망이 생긴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그 생수의 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수의 강, 우리를 살리는 그 생수의 강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에서 보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생명수 샘물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그 생명수 샘물을 먹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수 샘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계가 있다.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켜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안에 영원한 만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다시 목마름이 없는 그런 만족과 기쁨과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생명 되시는, 우리를 살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로 우리를 살리는 그 물, 바로 그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기쁨과 평강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에스겔 그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이 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요거를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보니까 그 물이 이렇게 그 성소의 그 동쪽 문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쭉 흘러가는데 1,000척을 쟀어요. 1,000척을 쭉 쟀더니 물이 1,000척을 쟀다는 말은 1,000척을 갔다는 말이에요. 1,000척이 대략 한 500m 정도 됩니다. 500m 정도 쭉 갔더니 물이 발목에 차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발목에 찼다는 거는 이제 물이 조금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물이 조금 있는 이 상태를 보고 에스겔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것을 봐도 믿은 거예요. 아, 이제 물이 생기는구나. 이제 물이 나오는구나.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이런 그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바로 이 그 발밑에 찬 물을 보면서 우리는 그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비가 안 올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피를 주십시오. 피를 주십시오라고 3년 6개월 동안 계속 정말 비가 오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보니까 하늘에서 조그만한 그 구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이 집채만한 구름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을까요? 집채만한 구름이 아니고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점 커지면서 먹구름이 되고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보고서 아, 이제 비가 오겠구나. 이제 비가 오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것처럼 이 발목에 찬 이 물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한 오병이어의 기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조그만한 도시락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예요. 그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에 보니까 떡이 5개 있었고 물고기 조그만한 게 멸치 큰 정도 되는 크기의 그 생선 2개가 있었어요. 그 생선이 큰 생선이 아니에요. 멸치 중에서 왜 큰 멸치 있잖아요. 그 정도의 생선이에요. 그게 2마리 있었어요. 이게 오병이어라고 하는 게 오병,
5개의 떡, 그 다음에 2여, 2개의 생선, 이 어린이가 가져온 오병이어의 도시락, 이 도시락을 놓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을 때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바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암울한 것밖에 없고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런 그 처절한, 정말 참 암담한 그런 상황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와 같은 이 도시락이 혹시 있는지, 우리 발목에 차는 그런 물이 있는지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믿어야 돼요. 이제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제 기적이 일어난다.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 이제는 우리가 이 터널을 지나간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세겔이 1,000척을 더 갔어요. 그랬더니 무릎까지 찼어요. 무릎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무릎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기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다윗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그리고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울과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정말 경건한 사람들, 큰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암담한 그런 여러 가지 난제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이 1,000척을 더 쟀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허리에 물이 차요. 물이 허리까지 올라와요. 이 허리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바로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돼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오신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신구약 66권이 바로 진리예요. 그 진리로 허리띠를 삼아야 돼요. 우리가 지탱해야 될 허리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허리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0척을 더 갑니다. 이게 마지막에 1,000척을 더 가요. 그랬더니 물이 키를 넘어서 버려요. 헤엄을 쳐서 건너야 돼요. 그냥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런 헤엄치는 그런 그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이 충만해진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이 암담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참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그 캄캄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일은, 헤쳐갈 수 있는 이것은 바로 성소의 물인데, 이 성소의 물이 우리의 키를 넘어섰어요. 이 키를 넘어섰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만한 물이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정말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런 능력을 행하게 되고 그런 이적과 기사를 이루게 됩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그 요한복음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성경이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엄칠 정도로 물이 많은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어떤 그 어려움과 그리고 암담한 그런 그 모든 난제들도 우리는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에스겔이 본 이 환상, 바로 발목에 찾고 무릎에 찾고 허리에 찾고 그리고 우리의 키를 넘어서는 그런 그 성수의 물, 그 물을 우리도 같이 보면서 그 환상을 우리도 꿈꾸면서 에스겔이 본 그 환상대로 그 모습대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전진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